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절을 또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들어와서 매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네 권의 복음서 중에 하나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전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의 전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서 기록을 하는 책들을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마지막 스토리, 마지막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위인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에디슨, 최근에 우리 곁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교육을 받고 무슨 일을 하다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더라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전기의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복음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일종의 예수님에 관한 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자라난 배경,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의 모습,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지요. 네 복음서 마찬가지로 모두 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일반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에는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역사책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지요.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 승천 과정에 예수님 남기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서 4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48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You are witness of these things.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임무를 다 마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중요한 말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너희는 모두 나의 증인이 된다. 증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나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 내용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너희는 이제 나의 증인이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였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으로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은 내용이 성경에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누가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일단 그분의 직업이 의사고요. 그리고 역사가로서의 안목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중에서 역사적 안목과 그 디테일이 가장 살아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누가복음을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많이 읽고 가르치고 설교도 했는데요. 이번에 누가복음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기록하지 않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1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까지를 기록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신앙의 운동, 새로운 종교 활동, 이 기독교의 탄생의 과정을 또 서술할 목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기록한 거죠. 1부가 누가복음, 2부가 사도행전. 그런데 이 중요한 두 사건과 기록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뭘 기록을 했냐 그러면 거기다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속극 드라마 이렇게 연속해서 보면 이제 새로운 드라마의 제일 첫 장면은 지난번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먼저 살짝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전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를 알면 지금 이 스토리가 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마치 그런 겁니다. 기독교라는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지? 왜 시작이 됐지? 라고 궁금해할 사람들에게 힌트를 하나 남겨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누가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본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누가는 이 말 속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 속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크리스찬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을 공부한다. 나는 뭐 예배를 드린다. 나는 혹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구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단기 선교도 나가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도 주고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는 또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나머지를 아무리 잘해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십시다.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산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검사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론을 하는 이런 법정에서의 다툼이 있을 때 이 다툼을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증인이죠. 증인. 고소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보았거나 들었거나 하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부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혹시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그 말에 대하여 책임도 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저희 집사님 혹시 이번에 이런 일이 좀 있는데 오셔서 증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주로 가시는 편입니까? 안 가시는 편입니까? 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럴 일이 별로 없으셨겠지만 보통 주변에 들어보면 어디 법정에서 재판이 있는데 증언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잘 간다 그러던가요? 잘 안 간다 그러던가요? 잘 안 가죠. 우리는 뭐 증언만 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분들은 그 jury duty 있잖아요. 이거 어쩌다 한 번씩 오잖아요. 가능하면 이것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일단 법정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입니다. 뭔가 법적인 절차에 내가 개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담은요. 이게 귀찮고 복잡하고 이러다가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증인이 좀 되어 주십시오. 증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느낌은 부담입니다. 부담.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랬고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일단 부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래도 부담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다, 즐겁다, 당연히 그래야죠, 나는 앞으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보고 예배를 잘 드려라, 가난한 사람을 좀 많이 도와줘라, 혹은 돈 많이 벌거든 그걸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힘써라. 다 좋은 일이죠. 다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보내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3년 반이 충분한 시간이었을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요. 불안불안한 제자들을 지금 남겨두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몇 명 집에다 남겨두고 2박 3일 지금 어디를 갔다 오려고 그래요. 친척 집에 지금 뭐 상이 나서 혹은 결혼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서 얘들 보고 너희들 집을 좀 잘 지키고 있어라, 지금 그러고 가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없는 동안 집을 잘 지키고 있을지, 다투지는 않을지, 혹시 사고가 생기지 않을지.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큰아이에게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가스를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잠그고,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거든 연락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느낌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만날 수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것만큼은. 다른 거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데 제발 이것만은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켜다오라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잘 듣지 않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부담, 어려움, 불편함, 그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정말 중요한 당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만났고 개인적으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구세주시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그분 아니면 내 인생이 망했고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과 감격이 있을 거라고요. 있으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만약에 없다면 그거부터 하셔야죠. 그거부터. 그런데 그것을 확인시키지는 않습니다. 증인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요. 힘드니까요. 복잡하니까요. 귀찮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한 가지 해달라 그러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까지를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기를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증인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과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정말 그분은 예수님 좋아하는 분일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좀, 이 사람처럼 좀 살고 싶다. 참,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이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이 골프 좋아하시니까요. 골프 좋아하시면은, 골프 잘하는 사람 많이 생각하잖아요. 요즘 누가 PGA에서 우승을 많이 하나? 야, 어느 선수의 폼이 좋지? 우리가 늘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선수처럼 한번 해보려고 신용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각한다고 그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그분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이 있다, 연예인이 있다, 뭐 이러면은 아니 그 아이돌을 흉내내려고 그러잖아요. 헤어스타일, 요즘 뭐 박서준이 바가지 머리가 유행이다던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상해요, 그죠? 머리카락이 앞에서 뭐 일자가 되는 게 뭐가 예쁘다고. 근데 다들 그렇게 하고 다녀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 어느 식당에 갔다 그러면 그 식당에 갑자기 막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왜요? SNS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맛있다 그러니까요. 한 번도 낙지볶음을 먹어본 적도 없는 이 자매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뭐 낙지볶음 좋아한다니까 가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생각하게 되고요. 흉내내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절주절, 야, 요즘 말이지, 요즘 류현진 선수가 말이지, 아니 류현진 야구 관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좋아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누가 물어볼까 겁나고. 정말 좋아하는 거 맞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맞을까요? 크리스찬이 맞을까요?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뭔가는 증거하면서 삽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성향이 어떻고 내가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해보면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대화를 좀 해보고 조금 겪어보면 대강 압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 알겠어요. 제가 뭘 연구를 많이 하고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같이 해보고 겪어보면요, 아, 이분이 이런 성향이겠구나 알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보여주게 돼 있다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향기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죠? 냄새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라일락이 있는데요. 누가 라일락을 제 사무실 혹은 제 집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제가 들어가는 순간 알아요. 아, 우리 집에 라일락 꽃을 누가 갖다 놨구나 알아요. 라일락이 말하지 않지만 향기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럽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 내가 무슨 한미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뭐 이마에다가 써놓고 다니지 않아도, 아, 내가 예수를 20년을 믿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인다.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럽니다. 혹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저도 제 몸에 흔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저도 잘 볼 수가 없지만 왜냐하면 제 등 쪽에 있어서 흔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살 때 제 등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병원이 없어요. 섬에. 약국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저희 할머니께서 급하게 구할 수 있는 뭐 쌀을 으개가지고 거기다가 뭐 된장을 발라가지고 하여튼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방식으로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걸 붙여가지고 제가 나았네요. 참 사람의 몸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았어요. 낫기는 나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뭘까요? 흔적이 남았어요. 깨끗하게 낫지를 못하고 흔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등에 어릴 적 저희 외할머니께서 발라주셨던 흔적.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감출 수 있을까요? 감춘다고 감춰질까요?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제 몸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감출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 흔적이 있습니다.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강의를 이제 오늘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누가복음 24장의 연속 설교가 어떻게 남았는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긴 여정 동안 나름대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쭉 나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말씀이구나 생각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인가? 한미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이는 곳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저는 이 말이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디 가서 내가 뭐 한미교회 교인이다, 한미교회 목사다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처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말이지 뭐 주일학교를 잘하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선교를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들을 이제는 옛날처럼 많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어떻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들은 교회당을 자유롭게 올 수도 없고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초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우리가 증인으로 살면 누군가가 우리의 증인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이 되겠죠. 저는 우리 한미가족이 한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가복음 강해를 같이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미국 땅에서, 오하이오에서, 클리브랜드에서 혹은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5,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매주일 들을 수 있었고 기존에 잘 알았던 말씀도 있었지만 특별히 지금의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매주일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설령 가졌을는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능력이 확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힘쓰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것이 부담과 불편함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증인이지만, 부족한 증인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얼마든지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의 약함이, 저희들의 아픔이, 저희들의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 저희들의 실패와 좌절과 때로는 우리의 거친 형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미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적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안타깝고 답답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담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살아가는 한미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